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건강한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sufferings,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겪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즐기는 것처럼 하면서 옆 사람을 질식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알고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척 할 뿐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다루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매일 겪으면서도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라요. 특히 믿는 자로서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잘 못 다루면 믿음 생활의 상당 부분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이유 있는 고난이다. 이유 있다. 고난이. 왜 그런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세 가지.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고난의 순기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찌워 가시는가. 첫 번째, 우리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 보시면, 연결해서 보시면 이 고난이라는 이 타픽에 들어가 있죠.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사람들은 고난도 이 땅에서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고난이 현재 상존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현재 늘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한참을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행하던 유행가가 있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저 푸른 초원 위에 환경적인 완벽함 속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경제적인 안락함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님과 관계적인 충만함 가운데 한 100년 살고 싶다. 지속적인 가능성을 추구해서,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 빚만 갚으면, 이 직장만 얻으면, 이 꿈만 이루어지면 마치 인생의 파랑새가 날아다니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시죠?
신데렐라 같은 삶을 꿈꾸는, 내 인생의 목표만 이루어지면, 이 집만 사면, 이 직장만 얻으면, 이 경제만 도달하면, 이 꿈만 이루면. 근데 제가 꿈 깨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새로운 고난이 주어지고, 사실 살다가 보면 고난이 줄어들기는커녕 평균적으로 고난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본체인 우리 몸이 늙고 병들어가기 때문에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인 다이카토미,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요. 뭐냐면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안스러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 경쟁은 고난스러워요. 직장을 얻어야 되는 경쟁은 고난스러운 일이에요. 군대 가는 건 고난스러운 일이고, 병드는 것은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음식은 기쁜 것이고, 여행은 좋은 것이고, 연애는 좋은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여러분이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는, 인생의 모든 일 속에는 고난이라는 양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욕구가 뭐죠? 식욕, 수면욕, 성욕. 여러분, 식욕이 즐거움이죠. 이 먹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것도 고난입니다. 어떻게 고난입니까?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데 먹을 능력이 안 돼. 고난스럽죠. 질투나죠.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라면 먹어야 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살찔까봐. 당뇨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해 못하죠. 돈은 수십억 쌓이는데 매일 비빔밥 먹어야 돼. 고통스럽습니다. 수면욕, 여러분 잠잘 때 제일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잠잘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잠을 충분히 못 자서 고통스럽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잠이 잘 안 오고 일찍 깨요. 그래서 정말 늘어지게 자고 싶은데 아침만 되면 꼭 깨버려. 그리고 불면증,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욕, 통제할 수 없는 성욕, 정말 힘듭니다. 초대 교부 중에 저롬이라는 라틴어 성경을 쓰신 분이 있어요. 최초로. 이분이 성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자기의 성욕 때문에 자신의 몸을 가시덤불에 던져서 뒹굴었어요. 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가시덤불의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성욕을 통제하는 것이다. 연애와 결혼, 고난과 행복이 같이 오죠. 여러분, 연애할 때 안 아픈가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던가요? 마냥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고통이 함께 따르죠. 출산, 기쁨과 고통의 극렬한 조화죠. 한순간에 고통의 끝에 기쁨이 바로 찾아오는. 이렇듯이 휴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주말. 근데 주말은 뭐의 컴비네이션입니까? 금요일에 여유로움, 일요일 저녁에 월요병.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있어요. 자녀, 굉장히 기쁨을 줄 수가 있는데 정말 때로는 벽장에 갖다 쳐박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108번뇌를 가르쳤어요. 인생의 108가지의 종류의 생로병사 큰 캐러고리 밑에 108가지의 이 번뇌가 있더라. 고통이 있더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스승님, 고난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라도 발견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줄게. 제자가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는 다음에 제자가 득도했어요. 깨달았어요. 와가지고,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정말 옳소이다. 인생은 고난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스며져 있어요. 스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스며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고통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했으니까 천국에서 기다릴게, 바이바이,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너 혼자 잘해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정말 유능한 요리사는, 셰프는 정말 평범한 재료로 정말 놀라운 음식을 만드는 게 유능한 요리사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흔한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장금 알죠? 대장금. 이 대장금 보면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데 1단계의 요리는 뭡니까? 입이 즐거운 거. 2단계는 마음이 기쁜 거. 3단계는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음식. 음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흔들려. 감동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3단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난이라는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에는 순기능이 있다. 순기능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 right or proper function이 있다. 왜냐하면 고난에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은 고난에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역기능. adverse function이 있다는 것이죠. 역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의 역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의 고난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고난과 비기독교인의 고난이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관계의 힘듦, 상황의 힘듦, 이러한 것은 공통점이지만 크리스찬이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덜 느껴야 되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정상적으로는 비기독교인보다 기독교인이 고난의 강도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기독교인은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고난을 크리스찬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씨름하는 고난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야기했던 죄와의 싸움에서 그 힘듦, 하나님과의 관계여서 그 힘듦, 그 죄와의 싸움에 육신의 고난이 더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 플러스 기독교인의 특별한 고난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주어져요.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회피하려고 노력하거나 외면하려고 노력하거나 부정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은 고난이 역작용을 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불만, 낙심, 자기연민을 통한 쓴뿌리가 나요. 영혼을 죽여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만족스럽지가 않고 고난 때문에 불평스럽고 좌절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영혼의 쓴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하나님의 손길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닿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순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이 충만한 말씀이죠.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앞쪽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단지 인간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땅도 저주하시고 자연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죄로 인한 형벌을 이야기하시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래서 동식물을 비롯한 땅, 대기, 모든 우주 전체가 죄 가운데 신음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신음한다. 그런데 그 신음 속에서 이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구원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 모든 우주가, 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 우주적으로 함께 구원을 받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사람만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도 구원을 받지만 전 우주가 함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관한 순서가 23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가 있고 그리고 나중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가 있고 완성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 땅에서 갖게 되는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열매, 열매의 완성은 우리 육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나서 부활의 죄 없는 신령한 죄 지을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몸을 받는 것을 두 번째 열매 또는 열매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연대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처음 오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영적인 거듭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이 죄의 몸,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몸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탄식한다. 탄식, groaning. 탄식이라는 것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서 끙끙 앓는 것을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현실에 너무 집착해 있고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현실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더 아파. 왜? 너무 신경이 현실에 살아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상황, 풀리지 않는 관계, 갚아야 될 빚, 들어가야 될 직장, 건강 문제, 현실에 너무 이 신경이 곤두서서 현실에 집착했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또 더 나아가서 해결책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키움으로써 고난을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난 속에서 세상을 향한 발악을 멈춰야 돼요. 세상을 향한 집착을 멈춰야 돼요. 세상을 향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인간적인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그 노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또 그래서 고난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쉽게 말하자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다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었고 똑바로 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 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주 이 집이 초라한 집에 살다가 이 5성급 호텔만 돌아다니는 여행을 하면 집에 가기 싫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대단히 이 비싼 집에 살다가 아주 거지 같은 이 노숙 비슷한 그 여행을 하게 된다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향살이가 길어질수록 집에 가족이, 특별히 부모님이 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행지다. 그리고 또 이 땅은
정말 살기가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걱정과 근심과 초조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고 쭉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요. 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상황이 어렵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왜 나만 이런 걸 당하지? 왜 나만 힘들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마다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지금 고난을 벗어난 주기야. 다음 고난이 아직 안 왔어. 근데 B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므로 B는 A를 바라봤을 때 왜 나만 고난을 당하지? 미련한 말이죠. 너도 고난 안쓰러울 때가 있었잖아. A가 고난스러울 때가 있었잖아. 주기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고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고난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고난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응급실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이게 인생이에요. 자, 그러한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점점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야지. 집에 아버지 기다리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겠죠. 아버지 기다리신다. 근데 왜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집에 갈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소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머리로는 최소한 동의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그리워하신다. 마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타향살이하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그리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느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지 않고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을, 죄인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계속 골목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아들이 거기서 툭 튀어나올까 봐. 그 아버지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 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세요. 굉장히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떤 느낌으로, 어떤 확신으로 조금이라도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넋두리는 할 수 있겠죠. 세상이 힘드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갈망하지 않는 신앙인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실까봐 겁나. 한참 재미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이 한참 재미있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다리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고난을 낭비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그리움이 생겨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총각 때 이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토요일 날 고아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 가보면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 가보면은 이 고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어린애들,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있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부모가 아예 없어. 진짜 고아야. 근데 다른 한 부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이 붕괴됐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경제적이든지 어떤 이유 간에 고아원에 맡겨지고 부모가 가끔 찾으러 와요. 얼굴 보러. 그런데
토요일에 가면 재밌는 게 딱 보면 쟤는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신경 끄고 노는 애들은 부모가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놀면서 계속 대문을 쳐다보는 애들은 부모가 있는 애들이에요. 찾아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방 안에 가보면 이 조그마한 애들이 4살, 5살 먹은 애들이 놀다가 계속 창문을 이렇게 이 깨끗발을 해가지고 창문을 계속 쳐다봐요. 대문 쪽으로. 왜냐면 어른이 들어올 때마다 시선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누구 엄마다, 누구 아빠다 그러면 그 애가 쏜살같이 쫓아가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부러워해. 그리고 속으로 우리 엄마는 오실까? 우리 아빠는 오실까? 그런 그리움으로 대문을 계속 바라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해가 져도 안 오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기다려.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기다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부모를 기다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리움이,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미래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올 일에 대한 소망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고 그것이 될 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현실 속의 삶의 무게, 현실 속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현실 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해야 될 관계들, 현실 속에서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게로 와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쉼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 힘드니? 힘들어. 같이 힘들어. 예를 들어서 같이 힘든 상황에 놓였다 싶다.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 힘드니? 힘들어. 넌 어떻게 해결할래? 난 주님께 갈 거야.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주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고 실제적이지 않는 주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현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현되냐면 구체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시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영혼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그래서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해결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져야 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의 문제를 놓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시는지, 현실의 문제를 놓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소위 똑똑하다고 착각하시는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걱정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화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부정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음식 먹어.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드라마 봐. 런닝맨 보고. 죽어라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그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왜 쓰여진 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왜 쓰여졌냐면 우리에게 갈급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급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사슴이 왜 갈급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슴이 이 갈급하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맹수가 쫓아와요. 맹수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갈급하다는 것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시냇물을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지금 시냇물을 못 만나면, 당장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아. 왜? 맹수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가는데 숨어야 되겠어, 시냇물에. 또 하나는 갈증이 너무 나죠. 왜? 너무 빨리 달리니까 갈증이 나는 것이죠. 목이 타는 것이죠. 물을 마셔야 돼. 또 세 번째 이유는 이 사슴은 뛰면 체온이 올라가요. 이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체온이 떨어져. 체온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사슴이 이 갈급한 마음에서 뛰다가 시냇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첨보덩 빠지겠죠. 그리고 몸으로는 물을 느끼고 입으로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추격해오던 맹수로부터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첨벙 빠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모든 내적인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분노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갈급하게 찾아라. 직장생활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교회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망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나만 어렵다. 근데 목사는 어려움을 말할 상대가 별로 없어. 부부끼리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힘든 얘기 들어줘야지 왜 힘들다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힘듦의 종류와 주기가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힘듦에 갇혀 있으면, 그 힘든 상황에만 갇혀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힘든 상황에서 좀 정신이라도 벗어나려고. 옛날에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스토리에 몰두했지만 요즘은 뭐가 유행하던가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가 유행해? 런닝맨. 그냥 멍 때리고 웃으려고. 그냥 머리를 비우고 웃으려고. 1박 2일 이런 게 유행하죠.
여러분, 우리도 볼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도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의 드라마.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원의 드라마. 전 인류가, 이건 실제예요. 드라마는 가짜지만. 전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음에 허덕거리면서 정말 낭떠러지 파멸의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뜰채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이 생명구원의 드라마.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드라마에 매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재미없습니다. 저는 힘들면 신학책을 봐요. 왜? 그 드라마에 더 깊이 빠지기 위해서. 성경책도 보고 신학책을 봅니다. 왜? 그 드라마에 더 깊이 빠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던지고 싶어. 그런데 성경책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하면 이 드라마의 현실이 내 안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드라마에 몰입되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드라마에 몰입을 하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겨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죽여라, 죽여. 죽어도 나는 이긴다. 여기까지 가면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하게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주 아시죠? 더 커다란 진주를 만들려면 더 커다란 아픔이 조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는 이유는 그 아픔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적인 진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원해서, 위해서 여러분 안에 아픔이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스스로 몸부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보시라. 기도하시라. 좋은 책을 읽으시라. 신앙서적. 그것을 통해서 벗어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고난 때문에 찌그러진 메말른, 고난 때문에 지금 이 벌겋게 부어있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 맛을 현재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점점 커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달라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을 위해서 세상의 신경을 끊어나가는 신령한 자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좁은 문과 넓은 문 비유 아시죠? 좁은 길과 넓은 길 비유. 옛날에 많은 설교 들었을 때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자세히 읽어보시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문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좁은 문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퀀터티를 원하지 않습니다. 퀄러티를 원하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퀄러티를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 게 가능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인생의 만사 가운데 고난이 숨겨져 있듯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려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만큼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다듬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쉼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마음이 더욱 길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마지막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 신앙의 경지에 갈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